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라.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어린아이들을 예를 들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란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져주심을 바란다라는 의미는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자신이 존경하는 랍비들로부터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받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자기가 존경하는 예수님에게 축복을 받겠다라고 여기면서 데리고 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데리고 온 어린아이를 일반적인 어린이를 지칭하는 단어인 헬라어 파이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파이디온이 바로 이렇게 어린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기서 어린아이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도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도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사용된 단어가요, 바로 파이디온, 파이디아, 즉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도 어린아이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다른 두 저자들과는 달리 이 어린아이가 누구인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어린 아기라라고 말하고 있죠. 즉 부모의 모든 보살핌과 사랑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젖먹이 유아를 의미하는 단어인 타브레페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앞에 마테나 마가는 파이디아라는 일반적인 어린아이를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한 반면에 누가는 젖먹이 유아를 의미하는 타브레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보다 더 분명한 이 어린아이가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누가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라고 이 단어가 바로 타브레페라는 단어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갓난아기를 안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오는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자, 꾸짖었다라는 말은 책망했다라는 의미예요. 제자들이 부모 자신의 의지대로 갓난아기를 예수님에게 데려오는 자들을 책망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왜 그랬을까? 왜 제자들이 갓난아이를 안고 예수님에게 축복받기 오는
그 부분을 책망했을까? 그 이유는 당시 갓난 아이들은요, 성가신 존재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아이들이 가족에게 보탬이 될 만큼 육체적으로 강건해지기 전까지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 어린아이들은, 특히 갓난아이들은 성가신 존재요,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갓난아이를 안고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꾸짖는 거예요. 성가시게 하지 말라, 부담스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의 반응이 특이합니다. 1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갓난아이를 안고 오는데요, 예수님은요 일반적인 아이들을 의미하는 단어인 파이디아를 사용해요. 그래서 일반 아이들이, 갓난아이를 포함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보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향해 노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택받은 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들이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금 갓 태어난 지 며칠 안 되는 갓난아이나 어린아이나 성인이나 동일하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갓난아이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진노하시며 화를 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몸이 불편한 자나 몸이 건강한 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의 자격에 합당한 존재가 지금 예수님에게 오고 있는 갓난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되는 자신에게 갓난아이가 오는 것을 제자들이 제지하지 말고 금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기 때문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것을요, 복수 소유격을 사용했어요. 이 복수 소유격을 사용했다라는 말은, 예? 이런 자의 것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다. 즉, 갓난아이가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런 자의 것이라라고 예수님이 지금 지칭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이 말은 갓난아이가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게 오는 것을 너희는 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갓난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갓난아이가 갖고 있는 특징은 무슨 특징을 의미할까요? 17절이에요.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받아들이는 특징, 이 갓난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특징을 너희들이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분명히 언급하시는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특징이 받아들이는 특징이죠. 즉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특성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갓난아이가 받아들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다 아기를 키워보셨잖아요. 갓난아이가 어떻게 부모를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어요? 부모를 100% 의지하죠. 부모를 100% 의지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100% 받아들입니다. 부모의 인도와 부모의 뜻에 100% 순종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100% 의지하죠. 부모가 자신의 생명줄임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갓난아이가 내가 짐을 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부모가 자기의 모든 짐을 다 책임져 줄 것을 신뢰하죠. 그리고 부모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것을 확신합니다. 이게 갓난아이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보다 내 생각과 계획이 더 중요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100%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보다 자신이 중심이 되어 선택적인 순종을 하는 자는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은 갓난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이러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갓난아이와 같이, 갓난아이가 부모를 100% 의지하고 순종하고 바라보는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100% 순종하고 100%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지니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놓고 내려놓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도 갓난아이와 같이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100%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심을 100%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나오라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앞으로 나도 갓난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짐을 짊어지고 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모든 짐을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